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왕 카산드로스가 알렉산드로스 대제의 누이이자 자신의 아내인 테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로서 바울 시대에는 마케도니아의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항만과 요새를 갖춘 로마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으며 특히 퇴역 장성들의 거주지이기도 했습니다. 마케도니아를 동서로 잇는 비아 에그나티아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관통했고 문물과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도시라서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또한 신들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신전 제의와 로마 황제 숭배가 만연했고 그중 카비루스와 디오니수스 신전은 그 도시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당시 인구는 약 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도.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려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이제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인근 도시인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관습대로 먼저 그곳에 있는 회당을 방문합니다. 3번의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안식일에 3번 참석했다고 해서 데살로니가에 3주만 머물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전하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는 경건한 이방인들과 귀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이방인들이란 아직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개종을 위한 교육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앞서 고넬료와 루디아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몇몇 영향력이 있는 귀부인들이 복음에 반응한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거리 불량배들을 모아 시내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바울 일행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야손의 집을 찾아가 그들을 끌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울 일행을 찾지 못했고 대신 야손과 몇몇 성도들을 시청 관원들에게로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외치며 바울 일행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고발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성도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왕으로 고발한 이유는 로마에 대한 반역을 꿈꾸는 것처럼 소문내서 군중들과 시청 관원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적대감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석금을 받고 야손을 풀어준 것은 더 이상 소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이뤄진 것입니다. 17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베레아 전도.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바울과 실라의 위협을 느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날 밤에 두 사람을 베레아로 보냅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떨어진 베레아로 이동하여 그곳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베레아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검증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 그곳에서도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특히 지위가 높은 이방인 남자와 여자들도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베레아까지 찾아와 무리를 선동하고 소동을 벌입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바울을 배에 태워 아테네로 보냅니다. 반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인도해준 베레아 형제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신이 있는 아테네로 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베레아 유대인들의 반응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위태로워질까봐 두려워 바울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고 소란을 피웁니다. 반면 베레아 유대인들은 고상한 사람들답게 성경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설교 말씀에 대해 무조건 아멘을 강요하는 목회자나 아멘을 많이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설교가 성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보고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